해밍웨이가 쓴 작품 가운데 퓰리처상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멕시코만에서 조각배를 타고 단신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84일째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노인은 여느 때보다 일찍 바다로 나가면서 오늘은 자신이 있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입니다. 자기보다도 더 큰 거대한 청새치가 낚시줄에 걸린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행운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청새치와 실랑이를 하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청새치는 조각배를 밤새 바다로 끌고 다니고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루를 더 버틸 셈인지 청새치와 노인 간의 실랑이는 계속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청새치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기회를 포착한 노인은 작살로 청새치의 심장을 찌르는데 성공합니다. 노인은 청새치를 이제 배에 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다시 상어떼와 싸워야 했습니다. 죽기까지 싸우리라 다짐을 하지만은 노인의 몸은 뻣뻣해지고 칼과 몽둥이도 모두 부러지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항구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청새치는 머리만 남아있고 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상어떼가 청새치의 살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벌여놓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고발을 하고 결국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세계대전의 허무함만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3일 동안 청새치와 씨름을 하고 그것을 잡아서 항구로 돌아오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첫 주일 아침에 말씀에 의지하는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보에는 조금 오타가 났지요. 말씀에 의지하는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시몬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에서 3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서 서기관과 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와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하여서 부둣가에 놓여 있는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기를 청했습니다. 강단으로 쓰임을 받는 배는 어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절박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오자 항구로 돌아와서 지친 몸으로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습니다.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이미 해가 떠오른 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터득하고 있는 어부의 지식을 초월하고 있는 요구였습니다. 인생을 투자해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익숙해졌는데 어부의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자기 경험을, 자기 지식을 초월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시몬의 순종은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달랐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 과학과 다릅니다. 철학과 다릅니다. 상식과 다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근본인 영혼과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변화와 그리고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힘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철학과 지식과 상식과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끌렸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보면 6절과 7절을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여러분의 지식이 주님의 말씀과 충돌을 할 때에,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경험이 충돌을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을 하는지, 한번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만은 시몬처럼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삶에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일치입니다. 말씀이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철학과 상식과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축복을 생산해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2020년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축복이, 이론과 삶이 하나가 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축복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시몬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5절과 8절 사이에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시몬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축복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주여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주여라는 말은 절대 복종의 대상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신하가 황제를 대할 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감히 부를 수 없을 때에 그 이름을 대신하여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시몬은 자기 의지도 자기 신분도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닌 절대 순종의 대상 앞에 지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체험을 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주님에서 사실적인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식의 변화입니다. 지금 시몬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 시몬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는 자기 실존을 깨닫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뭐 그래 큰 죄를 지었나. 여러분 그러지요? 나는 남의 것을 속인 일도 없고 해롭게 한 일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에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그렇게 밤새도록 우는 그런 죄를 지었나? 그렇게 말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가는 그 코스입니다. 지난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죄인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주님을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공통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처럼 누구든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이 내 황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라는 사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는 주님인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고백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하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지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바른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시몬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시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 이거지.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다른 배에서 시몬에 내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 그물을 함께 올렸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의 본래가 찾아지고 주님 앞에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평안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평안은 사람의 지혜나 재물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어떤 것인가를 시몬에게 선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명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고기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고기를 팔아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몬은 자기를 넘어서는 축복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허무한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명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평안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제자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을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자원해서 내가 고기 잡는 인생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낫구나, 이런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갖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잡히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래 안 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뭐 목사가 되라, 뭐 장로가 되라, 겁이 내가 하는 거, 주님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고요, 감동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갖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어중간한 우리 교인들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교회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이제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기잡이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 시간을 쓰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을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까지 육지에 배를 대고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베드로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소명 앞에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소중해요.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의 소명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소명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이제 새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시몬을 변화시킨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운동을 일으키고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사명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목사이겠는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새 인생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역 성경 공부에 제가 그 질문을 내놨어요. 다음 주 우리 구역 공부에 나옵니다.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을 하는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축복의 삶은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가치를 생산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 중에 아무도 불순종의 사람이 없고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을 하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앞에 다짐의 기도를 해야지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해볼 만한 승부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그러면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